자, 오늘 본문은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머리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아들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달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제목도 본문도 큐티인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있다는 걸 아시죠? 노벨 평화상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알프레드 로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당시의 의도는 이제 광산 개발이나 터널 공사 같은 유익한 일에 사용하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신문사가 착각을 해서 노벨의 부고를 실었는데요. 그 신문에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실렸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으로 돈을 번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 노벨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죽은 뒤에는 사람들에게 지금과는 다르게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남겨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는 유언에서 노벨 평화상을 국가 간의 형제를 이루고 또 군비를 줄이며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1960년대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과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버스를 타도 흑인은 뒤에 앉아야 했고 식당이나 학교도 함께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었고 총 대신 기도를, 돌 대신 행진을,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침도 사람들이 또 많이 뱉었어요. 저도 영화를 좀 봤거든요.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인종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5세에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여서 노벨 평화상에 대해 소두를 열었지만 오늘의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예화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어머니 같은 마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느닷없이 세바의 반역이 또 일어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을 배반하고 아벨 벳마라는 성으로 일명 주랭랑을 치듯이 도망을 쳤을까요? 성경은 세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비그리 아들 세바요 베냐민 사람이라. 사무엘라 20장 1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소개할 때 불량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사람으로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량배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후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바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과 우리에겐 기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이 뜻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흩어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이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가 어디에서 다시 불려지자면요. 훗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할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완전히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거든요. 이때 이 말이 사용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세바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벌써 다르죠? 세바의 반란은 단순한 개인의 배반이라기보다는요. 사울 왕조를 지지했던 세력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게 닥친 갈등을 이용하여 사울 가문과 연관된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랬던 세바가 이제 요압이 쫓아오니까 요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쫓아오니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주변에 있던 성읍들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벨성에 숨어들었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세바를 잡기 위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명 쥐새끼처럼 숨어 들어온 이 반역자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평화로웠던 성이 풍비박산이 되기 일보 직전이 된 것이죠. 너무도 긴박한 위기의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실세인 요압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같은 성을 직역하면 어머니인 성입니다. 또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 이건 큰 도시를 의미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중심 도시를 어머니, 그다음에 주변의 마을들을 딸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성읍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이 성을 중심으로 보호를 받고 때로는 재판을 받고 또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벨 성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벳마아가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시였으며 주변 사람들의 중심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성 하나가 없어지면 주변 여러 마을이 함께 무너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처럼 이 아벨성이 어머니처럼 사람을 품는 도시였고 주변 성읍들을 품었기에 민족을 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양육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재성을 가진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여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했다고 속담을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벨에게 가서 의논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땐 아벨을 가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벨은 갈등을 해결해 주는 곳,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곳, 분쟁을 중재하는 곳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공동체를 품는 어머니 같은 성 아벨에서 특별히 진짜 어머니의 모습으로 리더가 돼서 그 성의 어머니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아픈 가족과 공동체를 품는 사람입니까? 갈등의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아픈 가족과 공동체를 품는 사람입니까? 갈등의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나는 화평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거룩과 구원을 위해 어머니처럼 품고 협상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소수의 아버지와 다수의 어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품어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니라 하니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오늘 이 여인은 화평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요. 당대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과 일명 맞짱을 뜨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승리했던 요압과 담대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급한 성의 몰락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장군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이인도 아니었어요. 남자도 아닌. 그 당시엔 정말 무시받는 사람 중에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리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곳에서 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이 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세바가 죄를 상징합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여러 중독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공동체를 살리려면 무엇이 제거가 돼야 될까요? 죄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우리의 죄가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구원과 거룩, 회복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는 반드시 죄를 뽑아내야 합니다. 죄를 뽑아내려면 바로 그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이 여인은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인이었고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조경을 선택하며 이 조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인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세바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공동체를 설득했어요. 거룩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찾고 죄를 쫓는 것이야말로 화평을 되찾는 유일한 길, 그리고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아벨성을 지켜내셨어요. 아벨성은 세바 한 사람을 감싸다가 성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과 감정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를 품되 죄와 분열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세바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반란은 하루아침에 끝이 났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만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아벨의 여인이 한 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뽑아내고 목을 베어야 할 세바는 무엇일까를 묵상했을 때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것, 그리고 바로 제 우상입니다. 제 우상이 아니라 제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쩌면 제가 우상이기 때문에 질서와 역할에 순종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단을 하지 못했고, 또 구속사를 알고 난 후에는 머리로는 알겠으나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냥 막 피켓을 이렇게 휘두르듯이 그 고백을 되게 많이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시간을 아주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서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는 결단이 매우 연약했고 악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또 성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단은 가족 공동체를 죽이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는 결단이 있죠. 이혼 작전 기도. 정말 이혼 작전 기도
야말로 정말 악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교인들은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교인들을 선동해서 같이 금식하고 밤 10시만 되면 같이 기도하러 골방에 모였습니다. 속도 모르는 남편은 10시 되면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오는 거죠. 그때 거기서 모여서 금식하고 철야를 할 정도로 악한 결단을 향해 달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세바가 누구였겠어요. 그때는 절대 제가 세바가 아닌 거죠. 제 생각에 세바는 남편인 거죠. 열심 중독이 있고 일 중독이 있는 저와 우울과 무기력, 게으름이 있는 남편과 만났습니다. 이거 말을 안 해도 혼돈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남편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았고 또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에 꽂혀서 아내가 되는 결단을 먼저 하지 못하고 가장이 되라고만 주장했었던 시간입니다. 어느 날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남편에게 너무 그때 답답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꾸준히 벌어와도 좋겠다고 했다가 내가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랐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혼 작전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 저희 부부는 한 집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8년 가까이 함께 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아들은 또 기숙사로 들어가서 이제는 딸과 함께 셋이 사는 중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친정어머니께서 가시고 나면 다시 남편에게 감정 찌꺼기를 풀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니 이제 남편과의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밤이면 자야 한다, 해가 뜨면 움직여야 한다 등등의 잔소리를 계속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는 먹지 말아라, TV를 끄고 자라, 이제 막 계속 그런 누워서 자라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점점 잔소리가 줄고 지금은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품이 좋다거나, 옛날에는 제가 진짜 성품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좋은 성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진짜. 이제 이걸 알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타난 현상은 뭐지? 남편이 이제 자꾸 말을 하라 그래요. 요즘 왜 당신 말 안 해? 말해. 내가 다 받아줄게. 아니야, 말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한테 화내고 목사님한테 야단받기 싫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야, 내가 다 받아줄게. 하물며 하나님은 이래서 당신하고 나를 만나게 하셨나 봐. 당신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난대요. 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왜 나는 지금 이런 혈기가 안 올라올까? 나는 좋은 성품도 아니고 믿음도 좋지 않은데 왜 그럴까라고 참 길게 묵상을 했어요. 길게 묵상을 해보니 성품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에요. 남편을 보고 잔소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 혈기도 힘이 있어야 내는구나. 저 몰랐거든요. 아, 화를 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없으니까 화도 못 내요. 지난 6월 28일 그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사지가 안 움직여요.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예배 왔는데 말씀에서 우상을 치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우상 다곤 옆에 뒀잖아요. 다음날 다곤이 다 엎어졌잖아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몸뚱이만 남는 현상이 되었다는 설교를 목사님께서 해 주셨어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건을 겪고 온 그날 아침인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 '아 내가 그럼 다곤이네. 아 내가 그럼 내 자신이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안 되게 만드셨구나.' 이게 묵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나팔 소리처럼 말씀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제 생각대로 움직여 줘야 한다는, 그리고 너무너무 악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이고 매우 일반적이라는 이런 합리화까지 하면서 저를 우상 삼고 남편을 제물 삼았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와서 지금 제 삶의 결론을 정말 신랄하게 겪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던 작은 움직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팔이 수저를 들고 음식을 입으로까지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먹어야는 되니까 얼굴이 수저를 향해서 내려가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장애입니다. 예, 구부러지지 않는 무릎 때문에 눕기가 힘들고 또 누우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무릎을 사용할 수 없으니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엉덩이로 걸어서 내려옵니다. 몇 달 전부터 고관절이, 원래 제가 고관절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걷는 연습을 사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연습을 시키셨나 라는 것이 또 깨달아져서 그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옷을 입는다거나 이게 바지를 입는다거나 양말을 신을 때, 또 화장실을 가서 앉고 일어설 때 무릎의 사용이 얼마나 귀했나 싶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들이 지금은 회개가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을 보는 것이 힘이 드냐, 지금 저에게 닥친 고난이 힘이 드냐고 물어보셨을 때 지금 제 고난이 힘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을 하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은 육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이렇게라도 결단하게 하시고 힘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육이 무너진 사건 속에서 우상이었던 제가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우상 삼았기에 질서와 역할에 순종이 안 되었던 세 발을 뽑고 그 세 발의 목을 베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가 힘들어졌던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23절부터는요 갑자기 리더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반역이 끝난 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질서만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없습니다. 반역이 끝난 후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요압, 브나야, 아도람, 여호사밧, 수앗, 사독, 아비아달, 이라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각자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 마지막 명단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 등장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있죠. 다윗을 조주한 시므이, 함께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 바르실레의 섬김과 압살롬의 죽음, 리스바의 회개, 그리고 오늘은 화평하고 충성된 자까지. 본문 하나하나가 이어지면서 다윗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가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린 여인은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인정 중독과 성공 야망이 가득해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만 기록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은 양문을 세웠고요. 금장색은 성벽을 고쳤고요. 향품 장사는 성벽을 고쳤습니다. 딸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관리도 평민도 모두 자기 집 앞 성벽을 맡았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맡은 구간을 책임졌기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느헤미야서에서는요. 가장 먼저 그 재건이 시작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자기 집 앞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하였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이 거창한 것에서부터가 아님을 알게 해요. 성전 재건하면 막 뭐 이게 뭐 언약궤를 늘 뭘 상자를 만들고 막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요. 멀리도 안 가요. 내 집 맞은편.
깨진 맞은편.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유명한 영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브나야, 사도, 여호사밧 등등. 하나님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특히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도 포함되어 있죠. 계속 이 말씀이 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여인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화평은 살롬이거든요. 단순한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은 믿을 만한, 신실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의 이름이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자기 집 앞을 보수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한 화평하고 충성된 자는 나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항상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고 기쁘나 슬프나 억울하고 분해도, 왜 교회도 억울하고 분한 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망해도, 아파도, 쪽팔려도, 무기력이 와도, 우울해도, 짜증이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붙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붙어 있을 때 화평이 시작되고, 내가 붙어 있을 때 충성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화평한 사람, 결단하는 사람, 끝까지 맡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힘들면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오시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지금 와락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맡은 자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와락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씩 짝꿍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일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날마다 1시가 되면 문을 엽니다. 그리고 5시면 앉았다가 문을 닫고 갑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려요. 오늘 그래도 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날마다 와락 봉사를 하기 위해 정말 1시간이라도 참석하기 위해. 내일 같은 경우는 2분이 시간이 맞지 않아요. 다들 밥을 먹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문을 먼저 열고 바톤 체인지, 남편 밥 차리러 가고 점심 먹고 오시고, 점심을 못 드시고라도 오시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 점심 먹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2명씩 짝꿍을 만들었지만 짝꿍이 사정이 생기면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홀로 와락을 지킵니다. 홀로 와락을 지켰다가 묵묵히 문을 닫고 퇴근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은혜로운 몸부림인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어머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어디서 한다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밥도 해야 돼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밥해서 먹여야 돼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막바지로 막 다 쓰레기 비우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름 사역에 필요한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자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는 구원과 거룩을 위해 신속하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아주 짧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고 세 번째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고 충성된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머니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고 같이 아파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힘도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갈등보다 하나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도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이 모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화평을 심고 충성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기다릴 힘과 건강과 열매를 소망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수고하는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구원받을 영혼들을 또한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청년들을 어머니처럼 품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결단들을 허락해 주시며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힘도
주셔서 은혜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수련의 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화평하고 충성된 자로 모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